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사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들의 믿음이 굳세지며 이들이 평생 주님을 잘 섬기다 주님 만나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5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하여 전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널리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원래 뜻은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복된 소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이 천국에 대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또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또 주의 종들은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뭔가 부족하거나 허전하거나 하는 것을 채우는 그 방법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지, 세상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면은 그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얻는 것, 신앙생활이죠. 그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니까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결국 얻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지,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세상에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적인 위로와 물질과 부와 명예가 따르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거는 지키라 그러고 어떤 거는 지키지 말라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실천은 아무 필요가 없다,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세상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뭐 이혼해도 되고 뭐 바람 피워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저 이단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체육관에서 그 집회를 벌일 정도로 사람이 많고 뭐 교회도 뭐 수만 명 되고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대접받고 명예를 날리지만 어디서 작다? 천국에서 작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천국 중심입니다. 그러는 거지 세상에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이름 날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천국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행위면에서는 참 정말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보다 외식은 했지만 우리보다 잘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행동적인 면에서도 계명이 있어도 이 사람보다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는 얻는 의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천국에 있을 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거를 약속하지 세상에서 뭐 복 받는다 이런 거를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있으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뭐 세상 나라에서 구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선으로 여겨서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주여 주여 그러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려울 때도 쫙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쫙 주여 그냥 성전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뭐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본 자손 이스라엘 선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사도들도 배척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대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천국 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를 할 때도 맨 설교를 하면은 그 물질복, 뭐 그런 뭐 자녀 많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 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천국 들어가는 복음을 모형적으로 말을 한 거지 세상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언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언약한 강의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 뭐 구약에 어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내가 너한테 천국 들어가게 하겠다. 어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나오지만 그게 다 천국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를 전파하느냐? 천국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거 전파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운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이거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구약이 세례요한까지잖아요. 예수님부터 이제 신약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제일 큰데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렇게 천국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죠.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했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임한 증거예요. 그게 완전히 뭐 우리가 영생 목락하려고 그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이 성경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구나. 천국을 소개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베드로에게 얘기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한테 권세를 주는데 영적 권세를 주는데 그걸 천국 열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 네가 땅에도 풀면 풀린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사도를 본받아도 다 이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권세를 가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큰 권위를 가졌다는 것보다도요. 사도들은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현재 주의 종들은요.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천국이다 하는 걸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목사가 전하는 게 세상복 얘기하면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입에 권세. 우리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목회를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그 가치관을 분명히 천국 중심으로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랍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보세요. 이 제자들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 우리는 지금 시대는 고도의 문명이 있고 무슨 우주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엄청나서 지금 하루의 지식량이 옛날에 있던 수천 년 동안의 지식의 양보다 많다는 동 이런 헛자랑만 하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뭐라 그래요? 천국에도 누가 큽니까?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는 누가 클까?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하려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무슨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교회 무슨 노예라든가 당회 이런 데도 인물 날리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봐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천국에 누가 크냐? 이 관심의 초점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더 큰 자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 권세 있고 돈 있고 지체가 높고 이름 날리고 이렇게 갖고 어깨에다 힘주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큰 자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보면은 낮추는 겸손이 있었는데 요즘 목사들 보면은 저부터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난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그 질서를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고자가 있잖아요. 응? 세상 살아보면.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이 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옛날에 예를 들면 네시거든, 이런 분들. 이 고자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돼. 안 가는 거야. 정력을 절제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천국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가라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에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도. 천국의 구성원이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실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에서 영생 문학을 준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서 혹하고 넘어가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뭐 먹고 입고 사는 이런 걱정도 없고 그냥 뭐 쓰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거고 뭐 복음도 안 듣고 이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높은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권세 있고 뭐 있는 사람들은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뭐 아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뭘 자기가 노력을 해갖고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뭘 그러냐 이래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2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뭐 이렇게 뭐 이적을 보여주고 이랬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라를 빼앗긴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이방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방인은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 실상을 여기 다 말씀을 하는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의 의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뭐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뭐 여기다가 바늘 꼽지 말고 댕겨라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러니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근데 그 복음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의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말이지. 뭐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 무슨 예수 그건 이게 이단이다. 예수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들 중에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 속에서도 참 일인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 교회들이 많죠. 뭐 더군다나 천주교도 완전히 이제 이 복음에 천국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퇴색이 되어서 세상 중심이잖아요. 뭐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사제들은 천국 간다 그러고 이 성도들은 연옥에 들어간다 그러니 이거 뭐예요 이게 대체. 연옥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가리키니 그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걸 알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천국 문을 많은 사람한테 닫고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가 돼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점점 퍼져서 이제 지구를 돌아갔고 전 세계에 퍼져 들어가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다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가 서서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는 얘기야. 나라마다. 그때가 되면 끝이 온다. 세상 끝. 인간이 다스리는 그 질서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뭐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이거밖에 보니까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 우리 뭐 1000년 2000년 역사를 배워봐도 다 사람이 다스렸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천국이냐 뭐 예수님이 오냐 이래가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게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 속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수가 하나둘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그냥 섭리해 나가시는 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위에다. 지금 그래서 여기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의 말씀을 하면서 천국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뭐 누가 들어가느냐, 뭐 구성원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맨 천국 얘기했지 뭐 다른 말씀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기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러나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가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때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허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세전에 선택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천국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교회에 나와야 그 천국에 대한 거는 안 들어오고 그냥 뭐 맨 세상에서 사람 교제하고 교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또 세상적인 것만 얻으려고 그러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은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이것이 허락되어 있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뭐 비유를 얘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관심이 없거든. 여기 예수님이 다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게 길가에 뿌린 자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 세상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들으면 첫째는 듣자마자 관심 없는 거. 두 번째는 그걸 듣고서 오 천국 있네.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 하다가 돌짝바짝 뿌려갖고 조금 믿다가 그만둬. 아유 별로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득보는 것도 없구나. 그만둬. 그 다음에는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 가시덤불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좋은 밭에서 뿌려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열매가 풍성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을 하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종들, 이런 일꾼들, 이런 자들이 좋은 땅에 뿌리는 씨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 건 왜 그러냐?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영생복락을 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러면요 그에게 관심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얘기. 그럼 왜 그랬냐?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뭐 사람 뭐 땅 뭐 나무 뭐 이런 물건 자동차 이런 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거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안 보이는 우리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을 때는 다 마귀의 귀신에 속했는 자 아니에요. 귀신이 그 이야기를 못 듣게 막아버려요. 길가에 뿌린 자다 이거예요. 새가 하다 금방 먹어버린다고. 새가 뭐예요? 새가 사탄 아니에요. 그걸 싹 그냥 그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24,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다. 천국이 여러분 있는데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드니까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러면요 이 교회에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평신도 그러고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가 저러냐고 목사가 뭐 바람을 피우고 뭐 돈을 횡령하고 막 이런다고 술 먹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밭에다가 다 벽지를 뿌리고 참깨를 뿌리고 그 콩을 이래 심고 이래지 누가 잡초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잡초를 안 심었는데 잡초가 나요 안 나요? 깨 뿌려놔 보세요. 언제 그 잡초가 나는지. 아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밭도 매봤는데 진짜 제일 힘든 게 참깨 뿌려놓고 나서 이렇게 참깨가 조금 자라나오면 뿌리가 얕으니까 그냥 이 풀 뽑을 때 보면은 같이 뽑히거든. 그래서 저는 저 부모님이 뭐 참깨밭 좀 매라 그래. 저는 이거 못해 이거 다 뽑아요. 그래갖고는 안 했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그 잡초를 갖다 심겠어요. 그런데 밭에 이 가라지가 이 잡초가 나는 것처럼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실망하지 말라고. 가라지.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지만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앉이를 덧뿌릴 것 같다. 원수가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마귀죠. 마귀가 갖다 그 교회 나가라 이래갖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분탕질을 해놓은 거야. 목사를 또 거짓 목사를 세워갖고 말이야 분탕질을 치게 하고 말이죠. 예? 여기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여기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단자들이 여기 기성교회 와갖고는 그 사람들 자기들 놓고서 이제 교인이 돼갖고는 이제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으니까 교회를 그냥 자기들이 집어삼켜갖고 말이죠. 이렇게 넘어간 교회가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일 것 같다. 이 천국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해요. 겨자 씨 하나일 것 같다. 겨자 씨가 굉장히 작아요. 겨자 씨가 참 정말 작더라고. 가장 참깨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이걸 심으면 이 겨자 나무가 엄청 크대요. 저도 나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엄청 크대. 일반 나무만 하다 크다나 나무만 하다는 거야. 겨자 나무가. 천국에 여러분 예수님을부터 시작해서 볼품없는 것도 없지만 지금 전 세계 봐보세요. 지금 2000년 동안에 생긴 교회와 성도 수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들 봐보세요. 그 천국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그랬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소말. 밀가루를 서마를 갖다가 누룩을 해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할 때는 한 이만큼 되지만 그게 늘어나면 3배, 4배씩 이래 늘어나잖아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3, 38절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아까 그러잖아. 악한 자가 마귀가 와갖고 덧뿌려서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좋은 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의 아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함과 지옥에 갈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 귀신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영생 복락을 내요. 영생 복락. 얼마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참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40절 천국은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또 뭐가 똑같으냐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으면 금광이 있는지 전문가나 알지 우리가 알아요.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라서 보니까 금맥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땅 주인한테 가갖고 여기 보면 금이 있는데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 금광이 있구나. 개발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걸 자기만 이제 알고서 말이죠. 돈을 자기 있는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그 밭을 사는 거야. 똑같다 이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버가지고 샀다. 그 산을 샀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시간, 물질, 건강, 목숨 모든 걸 다 해서 신앙이 최고예요. 신앙생활하면 왜? 천국에서 보상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이 세상에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다 그만두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세상 복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마다 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 정주영 씨하고 이병철 씨 이런 분들 봐보세요. 그 다음 예수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런 사업하는데 참 대단한 그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어갖고 그 사람이 타고날지 예수를 믿기 전이든 하여간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니까 그 재능을 준 사람이 예? 부자가 되고 뭐 공부를 잘해서 무슨 관직에 오르고 이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타고나지도 않아 재능을 안 줬는데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재능을 줘갖고 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 받는 사람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있고 뭐 공부를 잘해도 뭐 판검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재능을 줘서 그러는 거지 선천적으로 준다 그러잖아. 선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아무것도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뭘 지혜를 줘갖고는 뭐 판검사가 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쏘고 넘어가면 안 돼. 성경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신앙생활하고 뭐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몸을 바쳐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뭐 세상에도 못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망해요. 절대 그 보상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할 때 좋은 거를 구해서 팔아야죠. 가치 있게.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거, 이 진리, 천국 들어가는 이 복음이 가장 귀한 진주와 같잖아요. 많은 종교 있지만 다 기복 종교잖아. 그러나 이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거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서 천국 가시길 바래요. 가장 좋은 진주는 뭐야?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는 다른 거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는 시기를 해갖고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는 그냥 요걸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진주가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한다 그래고 그 좋은 진주가 말이지, 예? 나쁜 진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진주 보고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 자기들은 뭐 가치 없는 진주는 이건 싼 거다 그러면서 뭐 값어치를 안 쳐주면서 말이지. 자기들은 값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구별을 하면서 아니 종교도 똑같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지. 진짜 보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는 진짜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들은 뭐 다이아몬드도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들은 이건 좋다고 이건 나쁘다 그러면서 뭘 그래. 그럼 가장 좋은 종교는 뭐예요?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 가장 좋은 진주는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도 하도 교회가 좀 썩어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고 진주 중에 진주인 걸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이 그물을 저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고기를 잡아도 배에다 건져 올리면 그 전부 다 팝니까? 선별 작업을 하잖아요. 칼질은 칼치대로. 또 거기에 꽁치도 섞였으면 꽁치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작은 치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비리고 선별하잖아요.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선별을 해. 천국 들어갈 사람. 그래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50절 예수 천국에 제다된 서기면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건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말이죠. 창고에 가갖고 새 물건 또
흠 물건을 갖고 나오잖아요. 아, 이건 새 물건 써야 되겠다. 흠 거 써야 되겠다. 이래가면서. 응? 식량도 있으면 새 거부터 먹어요. 옛 거부터 먹어요. 작년에 있으면 그 언론으로 먹어치우고 또 새 거 이렇게 해서 해야지. 새 거부터 먹으면 2년, 3년 지나면 그거 내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목사들이 신약에서도 천국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구약에서도 갖고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새 게 뭐예요? 신약이죠. 흔 게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나 새 것과 흔 것은 다 뭐예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창고에 보면 작년 옛 곡식이 있고 새 곡식이 있고 두 개 있잖아요. 똑같은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적에는 새 거 먹고 떡해 먹을 때는 흔 거, 오래 묵은 거 갖다 먹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성경을 볼 때 신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구약에서 갖고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 왜 구약에서는 세상복 얘기를 하고 신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고. 똑같은 걸 가지고. 구약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을 한 거잖아요. 모형을 사용해서. 그래서 원뜻인 그 모형의 원뜻을 가르쳐 줘야지. 왜 자꾸 모형을 가르쳐서 강조를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뭐 다윗처럼 복을 받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이스라엘 백성이 복만 받았어요. 율법 못 지킨다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라 망하고 700년 동안 나라 독립을 못하고 그러다가 겨우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율법을 왜 졌는지도 모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는데 그 죄를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죄를 깨달아서 예수 믿게 하려고 율법을 쓰면 이렇게 가르치지 왜 율법은 뭐 그런 얘기 쏙 빼놓고 신명기 28장만 그 1절부터 15절 앞에 것만 강조를 해갖고 말이야.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니 뭐 떡강주리가 뭐 복을 받니 그런 소리 나고 참나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해요. 창고에 들어가서 곡간 창고에 들어가서 새 것도 꺼내오고 흔 것도 꺼내온 거예요. 신약에도 더 찾아오고 구약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이런 걸 가르쳐야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목회도 나오고 다 나와요. 복음을 뭐 전해야 될 것도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복음을 들으면 또 어떤 유형이 있다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다음 마태복음 18장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는 어떤 인권과 같다.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상감을 해줬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안 주니까 뭐 갖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의로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뭐 금전 문제라든가 뭔 문제라도 인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원수로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꽁 해갖고.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죄값을 얘기를 하면은 뭐 수백 번 죽어도 골백 번 죽어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데 그 한 가지 뭐 금전 문제라든가 뭐 이런 한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원수가 졌다고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해주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걸 여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일꾼을 거두려고 아침에 일찌감치 6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하나 있어. 그래 일로 와라. 우리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래. 그래도 알아다가 고마워하고. 한 7시쯤 나갔어요. 또 사람 한 2명 있어. 그래서 또 오라래고. 한 9시쯤 나갔어요. 또 오더라고. 근데 너무 밭이 많아갖고 할 일이 많아. 그래서 12시에 나갔어요. 그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오라래고. 그 다음에 3시에도 나갔어요. 오후에. 그래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품값을 주는 거죠. 아침 6시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다 똑같이 품값을 하루치를 주인이 준 거야. 한 달란트를.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뭐야? 이거 오후 3시에 3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받는데, 나는 뭐야, 이거 3시부터 나왔던 사람도 내가 몇 갑절을 일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원래 품값이 뭐냐? 한 달란트다. 12시에 온 사람 한 달란트 준 걸 내가, 은혜로워서 자비로워서 많이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너를 쫓겨주고 이 사람 많이 계산해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시간으로 얘기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너 10만 원 줬을 때 이 사람 3만 원 줘야 돼.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불쌍해서 7만 원을 더 주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3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5년을 했든 1년을 했든 뭐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똑같다, 이런 얘기. 동일하다, 이런 얘기. 상급은 달라도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장가간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오라 그랬어요. 잔치에 오면은 가장 예의가 뭐예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응? 옷을 뭐 작업복이라든가 때가 꼬질꼬질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복은 입고 가야지. 예복이 될 만한 거.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오라 그래갖고 사람이 왔는데 이래 보니까 예복이 없고 뭐 그냥 작업복에다가 뭐 때도 꼬질꼬질하고.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고 왜 너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사안한테 말하되 그를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버리라. 식장에다 내버리라 이거예요. 내치라 이런 얘기.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복이 있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초청은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거 무장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가 다섯이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맞을 때 이제 계속 이제 등불을 켜고 있었는 거죠.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조금 가져간 거야. 그래갖고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말이죠.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기름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빌려줘 그러니까 나도 얼마 안 돼갖고 신랑이 언제 온지 모르는데 나도 기름 떨어지면 서로 간에 낭패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와. 그래갖고 이제 이 기름 없는 사람들이 가갖고 이제 기름 사러 간 거야, 밤에. 근데 그 사이에 온 거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갖다 문을 딱 잠궈놓고 안 들여보내주잖아. 그래서 바깥에 이제 기름 사갖고 헐레벌 떠가갖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 끝까지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해갖고, 신앙생활 잘 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신앙생활 안 해갖고 말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까지 잘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돼요. 천국 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염소와 양을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둔 다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모아놓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별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야. 비유라는 게요.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쉽게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가 없는 걸 말하고 안 일어날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될 일을 말하고.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지금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곧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잡히고 다음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를 이제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신다. 예수님 이제 죽으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뭐 이 세상에 무슨 포도주 마실 일이 있겠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 가면은 포도주 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도 무슨 영적으로만 그냥 즐거워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여러분 천국에 다 먹어요. 신천지지 가보세요. 그 과일 와보세요.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그 과일 뭐하러 땅에 떨어져 썩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명과일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살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안 먹어도 살아. 천국에 가면은. 그러나 또 먹어요. 맛있게 먹는 거야. 먹고 이렇게 다 천국에 가고 뭐 매 앉아가고 뭐 찬송만 부르는 줄 아세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나라 새 것으로는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는데 왜 안 먹는다 그래요? 잔치도 하고 다 하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천국에 가면은 모든 음식이 100%다 완전 소화가 돼갖고 아마 화장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인데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천국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오면 변화되잖아요. 이런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 육체도 다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뭐 천국에서 화장실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 이걸 살펴봤어요. 여같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말씀하죠. 천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지금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물질 얘기, 세상 얘기할 적에도 너희가 먹을까 입을까 먹고 입고 사는 이런 문제, 현실적인 육적인 문제가 있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천국을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육적 세상 물질 그런 거를 말씀하는 거지. 그런 천국 복음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세상 물질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물질에 대해서 그거 뭐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준다고 하는 그것이 같이 가르치면서 복음을 해야지 교회에서 무슨 천국 복음 또 싹 빼놓고 뭐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복 받는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입고 사는 이런 문제,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육적인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참을 거는 참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세상에 이런 필요에 오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마치 무슨 예수 믿으면 뭐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뭐 예수님 복 받는다 이래가면서 참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더니 정말 용감해요. 성경에 없는 말을 그렇게 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가도 그 말을 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복음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이를 명심하고 신앙생활하여 다 구원받는 알곡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